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 행한 일을 내게 고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그러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여차히 행하였나이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노랗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의복 두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췄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내가 영으로 예배하리 기도하리.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아간과 다윗과 아나니아,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아나니아는 아나니아 삽비라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인물인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자기들에게 다가온 시험, 유혹 앞에 무너져 죄를 범하고 패망한 것이었다 하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간이 누구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첫 성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이 버티고 있었던 여리고성을 변변한 무기조차 없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함락시킬 수가 있겠는가? 그들은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제7일째에는 7바퀴를 도는 순간 하나님의 기적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 다음 성이 아이성이었습니다. 자신만만했던 이스라엘. 그러나 여리고성에 비해서 훨씬 소규모의 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성에서 처절한 패배를 맛보게 되죠. 왜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패배했는가? 아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해 놓으신 저주받은 물건을 아간이 취한 거예요. 그가 그것을 보고 탐하고 취하였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바세바 사건, 바세바를 보고 탐하고 취하였습니다. 아나니아 역시 하나님께 바칠 물건을 그가 보고 탐하고 취하였던 것이죠. 왜 시험에 드는가? 왜 유혹에 빠져드는가? 왜 그로 인해서 인생을 망치게 되는가? 오늘 본 말씀에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바로 21절이죠. 우리 2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췄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아간이 시날산에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그리고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보고 탐하여 취하였나이다.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탐하고 발로 달려가 그것을 취하였던 것, 그것이 바로 아간의 패망의 이유였다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시험이 다가올 때, 유혹이 다가올 때 우리가 그것을 보고 탐하여 취하게 되므로 우리는 시험에 들고 죄를 범합니다. 내가 무엇을 보는가? 눈이 중요합니다. 눈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우리니, 그 말씀하셨습니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아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워집니다. 눈이 몸의 등불인데 내게 있는 빛이 어두워지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는가,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은 자기가 바라보는 것에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는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늘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면 우리 삶 속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앙망할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때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물론 우리가 일생에 딱 한 번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을 받은 그 구원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 발이 시험에 빠져들 때, 곤경에 빠져들 때, 그물에 빠져들 때, 그때 주를 앙망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돼요.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함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늘 그렇게 바라보고 앙망하며 살면 우리가 셈을 받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서 마음도 약하고 몸도 약합니다. 아무리 건강을 자랑하던 사람도 사고가 나면 질그릇같이 그 몸이 깨어지고 부서지죠. 병이 들면 쇠잔해져 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힘, 그 셈을 어떻게 얻는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셈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누가 셈을 얻는다고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셈을 얻으리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세상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참 만족을 얻습니다. 사람이 왜 시험을 받는가? 왜 유혹에 기웃거리는가? 마음의 허전함 때문에, 공허함 때문에. 그것을 쫓아가면 내게 만족을 줄 수 있겠거니. 그래서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시험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17편 15절 말씀에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가 뭘까요? 나는 이 예배 중에,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든지, 또 어떤 곤경을 통과하든지 돌이켜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주 예수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과 셈과 만족을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중요하죠.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람의 생명,
건강과 활력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가? 유린당합니다. 염려로 유린당하고 탐심으로 유린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위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셨어요.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일확천금을 꿈꾸며 탐욕스럽게 살아가다가 인생을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우리를 위해서 주님 하시는 말씀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위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사람의 행복도 사람의 만족도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받아 누리는 거죠. 또한 우리 마음을 유린하려고 다가오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 아닙니까? 그 염려의 공격으로부터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 몸은 병들고 맙니다. 생명이 그러니 마음인데 마음이 유린을 당하니 몸도 해를 당하는 거죠. 문제는 내가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내 의지력으로 내 마음을 이제 고쳐먹고 다시는 내 마음이 이런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유린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내야 되겠다. 마음을 먹어도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 마음은 어떻게 지키는 것인가? 잠언 23장 26절 말씀에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맡겨야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평강 가운데 지켜주시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약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그러니 내 아들아 내 딸아 네 마음을 내게 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달라고 하십니다. 과연 나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는가? 내 마음이 갈 길을 잃고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가? 아니면 나의 영원한 집이 되시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가? 시편 42편에 사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꼬. 정말 우리 마음이 사슴의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할 수 있다면 시편 63편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고핀반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정말 나의 영혼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래서 내 몸도 내 육체도 주를 앙모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면 같은 시편 84편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내 마음도 육체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 찬송하고 노래할 수 있다면 내 영혼이 비록 어두운 밤을 통과할지라도 내 영혼 속에 노래가 있지 않겠는가? 시편 130편 말씀에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군생활 보초 서신 분들, 추운 겨울에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언제 보초 교대가 될까, 언제 동이 터서 내무실로 돌아갈 수 있을까,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그러는 것처럼 나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그렇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있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온갖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고도 남을 것입니다. 대체로 발은 걷는 것, 행하는 것, 생활을 의미하죠. 우리는 미스텝, 발걸음을 잘못 내딜 때가 많습니다. 실수할 때도 많고 오판할 때도 많고. 어느 병원의 간호사가 이런 실수를 했다는 거예요. 한 환자가 불면증에 걸려가지고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몇 날 밤을 꼬박 세우고 그 수면 부족으로 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다행히 어느 날 초저녁부터 잠이 엄습해가지고 골아떨어졌어요. 꿈나라를 헤매고 있는데 간호인이 와서 막 깨우더라는 거예요. 일어나세요. 수면제 드실 시간이 됐어요. 수면제 드시고 주무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강원도에 살고 있던 박 씨가 지방 출장을 갔는데 부산으로 갔어요. 남쪽으로, 아래로 갔습니다. 도착해서 와이프한테 이메일을 보냈는데 이메일 주소를 잘못 쳐가지고 최근에 돌아가신 김 목사님 사모님한테 이메일이 가는 거예요. 그 이메일 받고 사모님이 기절했대요.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주위 사람들한테 이메일을 보여줬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여보, 무사히 도착했어. 이 아래는 정말이지 얼마나 뜨거운지 모르겠어. 전달이 되십니까? 아니, 돌아가신 목사님 사모님한테 무사히 도착했다고, 이 아래는 정말 얼마나 뜨거운지 모르겠다고. 목사님이 어디 와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고 하였습니다. 깜깜한 어둠 속을 헤매던 내가 내 넥스트 스텝, 다음 발걸음을 내디딜 때 거기에 말씀의 등불이 있다면, 말씀의 빛이 있다면 우리는 안전한 길로 행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말씀에 말씀과 발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혀주시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 혀는 공의를 이루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우리 눈과 마음과 발, 그 삼자가 중요합니다.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 순서대로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바라보는 그것에 내 마음이 기울어지고, 내 마음이 기울어지면 내 마음이 기울어진 그것으로 내 발이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의도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로 내 발을 돌이켜 싸우며 내가 주의 계명을 지키게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내 발이 어그러진 길로, 위험한 길로 다가갈 때 내 발을 돌이키는 것, 이 회개 아닙니까?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로 내 발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 눈과 마음과 발, 이 3단계 중에 어느 한 단계라도 말씀으로 제동이 걸려야 됩니다. 처음부터 나의 눈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 속에 나타나는 주 예수를 바라보고 살 수 있다면 가장 귀한 일이죠. 내 눈이 허탄한 것을 쫓아 유혹으로 향하게 될지라도 내 마음은 내 눈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에 따라 기울어질 수가 있다면, 내 마음조차 내 눈이 보는 것을 쫓아 기울어졌을 때 내 발걸음은 돌이켜 말씀의 길로 행할 수가 있다면 얼마나 그것은 복된 일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눈과 마음과 발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말씀의 길로 행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허탄한 유혹에 저희들이 눈이 향하지 않게 해주시고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저희들이 눈이 머무르게 하시며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으며 저희들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 말씀의 길로, 정로로, 생명길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눈과 마음과 발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